아침에 우리 나눴던 말씀의 3번 대지에 우리는 뜰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후에는 성막의 뜰을 응답받을 성도.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지금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통하여 그들의 여정이 응답받는 여정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그 걸어가는 여정 승리하도록 성막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교회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이미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받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곧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고 이 땅에서 뭐 백수하면 아직 몇십 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응답받는 여정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그 예배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29장 42절. 이 회막 성막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배, 이 성막에서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성막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응답받게. 자, 이 다 성경 구절 했던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 모세가 회막문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서고 하나님이 모세와 말할 때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 문 앞에서 다 서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예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성막 중심으로 각 삶이 응답받도록. 우리의 장막이 우리 삶 아닙니까? 우리 집 아닙니까? 다 이게 같이 성막 중심으로 우리 삶 전체가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떡을 떼고 기도하며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과 집, 이 축복을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받아가는 여정이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받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 보았던 성경 구절인 민수기 9장 17에서 18절 다 우리 전에 읽어봤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구름이 멎으면 거기서 더 가지 않고 머물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고 멈췄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이 받아가는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응답받는 여정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이 성막을 지시하신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막을 짓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인 거죠.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첫 번째, 제일 먼저는 언약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 맞죠? 이거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뭔 말합니까? 언약궤는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말씀. 그 언약궤 위에 뚜껑에 속죄소, 죄를 사하는 장소란 뜻입니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의자라는 뜻입니다. 커버라는 뜻입니다.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세상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비밀. 이 성막 속에 이게 있는 거죠. 여기 지성소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진설병과 등잔대였습니다. 이거 만들게 하셨죠. 이거는 바로 성소 안에 있던 것인데,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등잔대가 7개의 등잔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비추심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비추심.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 요걸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 속에 요거를 만들게 하셨듯이 교회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 곧 우리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 말이 많다. 막 교회가 싸우면요, 강단 말씀 없어요. 그냥 이 편, 저 편, 뭐 저쪽에서 이런 말했더라, 저쪽에 저런 말했더라,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니까 교회에 막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세 번째 만들라고 하신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널판. 그래가지고 그 위에 덮개, 이게 이제 성막이 아닙니까? 성막을 만든 거죠. 널판, 덮개 해가지고 휘장 만들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봤죠. 진짜 이게 쓰러지지 않도록 꽉 끼어서 쓰러지지 않는 성막,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완전히 지켜낼 성막. 이거 몇 년 갔다 했습니까? 500년 갔습니다. 500년. 지금 이렇게 500년 가는 이런 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지어가져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지시하신, 우리도 우리의 후대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남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지난번에 했던 것이 제단.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피 언약, 짐승을 잡는 피의 약속. 지금은 짐승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 피 언약의 제사입니다. 이 피 언약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요게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성막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 따라 만들어라.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제 한 개 더 성막의 뜰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자, 요게 갖춰지지 않고 뜰을 만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공간이죠.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죠. 울타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신 뜰 공간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한 그냥 사람, 인간, 물건, 세상 것으로 가득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뜰 말고 이게 있으면서 나오는 뜰. 자, 이것 속에서 나오는 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함께 해서 만들어지는 뜰.
그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 이 부분이 있도록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뜰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다 아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교회에 뜰을 만들기를 원하시듯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실 것은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할 뜰. 어떤 공간이,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자,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영적인 뜰입니다. 영적인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공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와 같은, 이게 지금 좁고 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배되도록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마가다락방에 뭐 베드로와 뭐 안드레와 이런 모여가지고 12사도 및 마리아와 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모인 사람이 120명쯤 되었더라.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되 전체 속에 역사하시고 각 개인 속에 임하였더니,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개인들도 또 우리 모임 속에 이 영적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영적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심적인 뜰이라 했죠. 마음의 뜰, 우리 마음이 이런 통하는 마음과 소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 비밀로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만날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웃고는 있지만 결국은 전부 다 이 관계 때문에 만나지고 스쳐지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다가 정말 안 통하면 딱 돌아서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히 함께 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서 죽은 후에 갈 건데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야 될 백성들이 우리 이 안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심적인 통하는 뜰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왔는데 이게 마음에 서로가 담이 있고 벽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절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하나 되고 마음으로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잡고 다 같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 딱 해야 돼요. 저는 옛날이었습니다. 전번에 한번 메시지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제가 전도사 처음 되고 우리 집사람도 거기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그때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근데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아주 귀한 분이 계셨어요.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이 참 귀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구에 보면 동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중심에 있는데 동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거기에 임상병리사인가 그랬고요. 여자 부인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두 분이 우리 그때 있던 교회에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딱 자리를 잡더니 신앙생활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봐도 굉장히 교양 있게 생겼습니다. 교양이 있어요. 진짜로 교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아주 성품이 괜찮아. 다 괜찮아. 이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자녀예요. 목사님 자녀고 목사님 며느리인데 이분이 이제 찾으면서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섬기려고 오셨는 거죠. 와서 자리 잡고 하는데 다 집사님 되고 이래 하면서 우리 같이 하는데 이제 이분이 우리 남편분이 성가대를 또 이 지휘를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도 이제 성가대 앉으시고 그러면서 같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쫙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지금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제 막 이제 다락방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충격을 받고 막 이래 좀 뭐랄까요 막 전도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면 다다 막 이런 되면서 그러면서 진짜 복음으로는 이게 돼야 되는데 어디 이래 영적으로 심적으로 하나 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잘못했어. 뭐냐면 우리 그 집사님이 기존 아주 깊은 신앙의 뿌리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막 갑자기 훈련하고 이렇게 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잘 못 깨닫고 이러면서 조용히 이상하게 자꾸만 갈등이 되더라고. 갈등이. 지금 생각하면 진짜로 어리석은데 이게 이분은 이제 성가대 지휘하고 우리 같이 성가대 연습하고 우리 찬양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십시다 이러면서 부르는데 에이 그 지금 현장에 전도해야 되지 영적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자꾸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현장에 전도하고 이래야 된다고. 아, 잘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뭐 이러면서 자꾸 여기에 자꾸 마음이 나눠져요. 결국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시더니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좀 단교회로 이제 가시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도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안 됐어요. 이게 잘못하는 거지. 사실은 어떤 일꾼과 좋은 일꾼이라도 우리가 복음이고 생명의 이 전도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계획을 앞으로 요 세 가지들 요거 지금 세 가지 한 번에 하겠지만은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한 거지. 교만하면서 저분은 잘 못 깨닫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 성가대 지금 이 찬양하고 이게 중요하냐 싶으면서 자꾸만 알게 모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도 저도 같은 이제 교육자고 그때 이제 청년들이나 그때 사람들이 참 잘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도 담을 수 있는 복음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야라고 하면 저쪽 맞고 이거다라고 하면서 저쪽도 맞고 이러면서 막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우리들이잖아.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응답을 받아가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해라. 서로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혹시 떨어진 자 있는지 살피고 혹시 마음이 다친 자 있는지 살피고 혹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자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같이 품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또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의 기관에서, 그리고 각 기관에서 우리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살피면서 이게 심적으로 통해야 되잖아. 우리가 마음이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가 되잖아. 그래야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가 심적으로 서로 권하여 사랑과 이해로 우리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권하여 이렇게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고 심적으로 막 갈등이 되고 혹은 막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는 세 번째,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보내주지도 않고 치유 역사 일어나지도 않고 후대들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막 이거 말한다고 막 만들어 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응답 받으십시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서 같이 우리가 사역적인 뜰, 공간이죠. 영적 공간, 마음의 공간, 사회적 공간. 자,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방인을 하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죠?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자, 그리고 혹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다민족이라든지 해외 현장, 우리 이렇게 이방인을 살리는 그런 역량을 갖춘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맴매 하면 안 되고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에 안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주고, 그리고 교회 아직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양육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어서 정말 교회로 든든하게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방인을 살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이방인의 뜰이죠. 여기다 이방인의 뜰이 없고 이 공간은 있는데 여기다 장사하는 자, 돈 버는 거, 온갖 것들 가득 채우면 그게 책망받는 거지. 두 번째는 결국 우리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인의 뜰이 있었죠. 우리 그림 아까 봤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여인도 어머니도. 어머니 은혜 받아야 돼요. 엄마들 은혜 받아야 자녀 키울 수 있어요. 맞잖아요. 엄마 막 갈등하고 이러면 우리 자녀들 영향 다 받아. 우리 엄마들이 은혜 받고 우리 후대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교회적으로 돕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여인의 뜰이잖아요. 여인들.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와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제사하는 거 보면서 저게 뭐지? 이러면서 오늘 집사람이 유치부 가서 이제 애들하고 메시지 하는데 유아부도 가고 그 유치부에서 이제 이게 딱 펴서 이제 제단, 지난주 메시지 제단 했고 위에 불 붙이고 그 위에 어린 양을 딱 얹어가지고 이 대신에 이렇게 제사 지냈다.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다. 이렇게 어린 양을 딱 얹으니까 수역인가? 엄마 너무하다. 예쁜 어린 양을 부르게 던질 뻔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아이들이 옛날에 이 성막 성전에 와서 보면서 피 흘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피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다. 이걸 배우듯이 우리 후대들이 배워갈 수 있는 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뜰. 세 번째는 환자들이 있었죠. 환자의 방이죠. 환자의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이게 바로 결국은 병든 자, 치유잖아요. 치유 이거를 위한
공간, 뜰, 이거를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로 현장에 가정에 문제 많고요. 또 우리 후대들 교육하는데 힘들고요. 현장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거 많고, 그래가지고 어렵고 너덜너덜한 심정과 상황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만나서 오히려 뭐랄까요, 이렇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진짜로 보다듬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획을 찾게 해서 나중에 응답받도록 만들어가는, 치유받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주님께서 교회 성전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이 뜰 공간은 분명히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있었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있었는데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채찍질고 흐르면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AD 73년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버린 것이 디아스포라고. 그때 성전 다 무너뜨리면서 아까 그림 봤죠? 부적 같은 그림. 거기서 왼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 왼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요 벽, 여기 남아있는 것이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통곡이에요.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 요거는 무너뜨리면 이게 위험해서 축대처럼 돼 있는 것이라서, 성전산이라서 여기에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요것만 남겨놔서 여기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게 없으니까 이 무너뜨리겠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큰 건물, 공간,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속에 이게 있느냐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제목대로 이 응거를 응답받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 먼저 마음에 담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누가 하시지, 이러면 응답 못 받아. 우리 중직자인 우리 장로님들부터 기도 시작하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품는다는 것이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품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품는다는 것은 나의 자원이잖아요. 자원, 스스로의 바램이잖아요. 기억한다고 품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억하는 거지. 품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담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출애굽기 27장 하는데요,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내용을, 성막을 쭉 말씀하신 것이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 이렇게 만들라 하셨을 때 출애굽기 35장,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요, 1절에서 22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거기에 쓰일 재료를 헌신하고 내 손에 공교한 기술 가지고 이걸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나옵니다. 거기 나옵니다. 이들이 자원하고 마음에 담아서 참여를 한다는 거죠. 참여를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 이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자원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식이 되면 소용없어요. 이 모든 지금 나오는 말씀들을 마음에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붙들고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참여된 자를 축복하신 겁니다. 참여된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아까 시편 65편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이 헤롯 성전도 봤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막 칭찬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이 돌 위에 돌아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 참여된 자 복이 있나이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아픔도 누수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응답을 받으면서 진짜 복이 있는 자로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내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참여되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나의 인생의 여정에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복을 받고 정말로 교회를 향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자원하여 품으면서 우리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막이 만들어지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세 원하시는 뜰이 만들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연결되고 한 마음이 될 때 그 뜰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듯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중지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과 응답받는 우리 가정과 삶이 되도록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방인을 살리듯이 정말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선이 이제 이틀 후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이 나라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의 뜰을 응답받을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자로 불러 아버지의 말씀 듣고 주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주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사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성막을 만들어가고 특별히 그 속에 있는 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 이 뜰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소서. 영적인 뜰과 우리 심적인 뜰과 우리 사역적인 이 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음의 풍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주의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가까이 하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이 속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대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을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하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사 하나님의 이 일을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성도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